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 우리 마지막 6번째로 회개하지 않음, 굳은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 12장에서 봤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외식과 두려움, 탐심과 염려, 불신실함과 깨닫지 못하는 무분별한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데요,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그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굳은 마음, 회개치 않은 마음도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이 시간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굳은 마음을 우리가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옥토밭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영안이 밝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 단초, 우리 첫 단추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회개하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아는 지식 속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또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매 순간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들은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발을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씻으셔야 돼요.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정결케 하고 회개함으로 깨끗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12장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었을 때, 특별히 어떤 말씀이에요? 영적인 무분별, 영적인 무지 가운데 정말 날씨에 대해서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심령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 그러면서 지금 특별히 우리 지난주 내용이 뭡니까? 빚을 진 자가 법관에게 가기 전에, 판사에 가기 전에 빨리 빚을 갚으라 이거죠. 화해하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옥에 가두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빚 청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때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빌라도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빌라도가 성전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빌라도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성전의 소중함에, 신성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어떤 때에도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싫어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들어갔다는 이유는,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죽인 게 아니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독립운동을 했어요. 많은 봉기를 일으켰어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성전 안에,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말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모의들을 이렇게 의논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해요. 아마 빌라도가 그런 첩보를 듣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고 그 와중에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방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고 이방 사람이 제사를 갖다가 더럽힌 이 행위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어요. 더구나 이때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얘기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계속 진행된 얘기거든요. 12장 1절에 보면은 수만 명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로마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말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빌라도 입장에서 그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지 라고 말했다고 하는 순간 유대인들로부터 돌 맞아 죽어요. 왜? 빌라도 편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유대인 편을 들어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 가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빌라도에 가서 따집시다 라고 했다가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가만둘 수가 없겠죠.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그게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뭔가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그러한 답변을 구했는데 전혀 다른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영적인 답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끝나는 게 아니라 4절 5절에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는 참사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까 3절에서 했던 얘기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대형 참사들이 계속 벌어져요. 저희 때는 이 삼풍 백화점 무너진 게 큰 이슈였어요. 성수대교 붕괴된 거 이런 게 큰 이슈였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제 막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요양원의 그런 정말 화재 참사, 이런 많은 대형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 앞에 참 우리는 여러 가지 정말 막 공분을 일으키게 되고, 이 근본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더 강화해야 된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참사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 아픈, 말하기도 마음 아픈 그런 사건들, 아이가 이렇게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질식에서 죽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까? 이건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잖아요. 그냥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이제 프랑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프랑스 사람이 한 얘기를 이제 들려줬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이제 나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프랑스의 이제 인문학자예요. 근데 뭐 일본은 어떻고 중국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국을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정은 많은데 무식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말을 갖다가 싹 바꿔놨답니다. 이게 싹 바꿔가지고, 근데 그게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얘기가 끝나고 왔는데,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만 보니까 무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세상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더래요. 정말 아이를 갖다 차에다 두고 나오는 거 참 무식이라는 단어로 다 해석이 되더래요. 많은 참사들 보면 진짜 무식해서 그런 거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 가만 보면 참 무식해서 벌어진 거지. 그렇게 하니까 참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제3자가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갑질 문화, 무슨 뭐 이렇게 군대 문화, 질서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많은 우리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참사의 결과는 죄의 결과라고 봤어요. 참사의 원인은 죄의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다 죄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또 옆에 사람도 말하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욥의 세 친구도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죠? 욥아,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 겪고 있는 거 너 죄 때문이야.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 삶이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오히려 그렇게 욥을 갖다가 못 살게 오는 세 친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혼내주시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뭐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이거든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너가 잘못된 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적인 국가에서는 이 인과응보 이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양에서도 이 동양 종교가 뭐예요? 인과응보거든요. 업보 사상서부터 시작해서 다 인과응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욥이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 거는 까닭 없이 잘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잘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이 축복들을 가져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갖다 돌아섰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욥은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시험을 당한 것이, 시련을 당한 게 욥이 아닙니까?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한 번은 요한복음 9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냐. 그게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맞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무조건 죄로서 얘기하는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영향을 받은 세상적인 시각이지 성경적인 그런 시각이라고 딱 단져서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인과응보가 맞다고 한다면 악인은 못 살아야죠. 나쁜 사람은 멸망해야죠. 악인이 잘 살면 안 되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나쁜 사람이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삽니까? 인과응보면 빨리 벼락 맞아서 끝나야죠. 근데 세상에서는 악인이 죽을 때도 정말 편안히 죽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당한다라고 시편은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많은 사건을 갖다 뭐 법을 고쳐야 되니, 뭐 재수가 없다든지, 그가 좀 조심하지 않고 왜 저랬느니, 뭐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린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성전에 사람을 죽였다, 우리 가가지고 따집시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못해서 본때를 보여줍시다. 우리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막 이러면서 뭐 겉으로 드러난 일들을 가지고 막 한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문제를 딱 대답을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꾸 이런 문제, 빌라도가 성전에서 사람을 죽였대, 빌라도가 재물을 갖다가 더럽혔대, 로마 압제하에 있는 그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만 자꾸 갑론음박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있다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성전의 돌을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돼요? 유리하게 되고, 거의 정말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끌려가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로마 관광하는 그 콜로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들이 그 노예로서 그거 건축하는데 동원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더러워지고 있고 그들의 마음은 굳은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방치한 채, 법이 문제니 뭐가 잘못됐느니 누구 탓이니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가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에 정말 직면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많은 대형 참사, 끔찍한 일들, 더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 짓에 죽었을 때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막 공분을 일으켜서 막 누구를 탓하고 이런 것보다도 주여,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하루 생명이 연장된 것이 주의 은혜고, 내가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주의 은혜군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나는 곧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나도 그들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정말 내가 굳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가?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 마음은 더러운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내가 주 앞에 설 것인가?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주님,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모면하고 오늘을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될, 정말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빚청산을 회개함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처음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세요? 대부분 믿는 사람이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위하여. 왜? 곧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까. 예배도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세 지말이라고 지금 세상을 얘기를 해요. 왜? 너무 악한 일이 많으니까 말세 지말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막 식어져요. 무엇보다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태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그 현대인의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큰 이 문제가 뭐냐면 구도 정신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향해 찾아가는 그 정신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은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앞에 자기 모습을 딱 이렇게 대면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죄를 갖다 이렇게 몰아내고 죄를 피해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신이 상실된 단적인 증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죄라는 단어를 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죄 대신에 말을 바꾸자는 말들이 나와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이 죄라는 단어를 듣기 싫어하니까 결핍, 부족함, 은혜에서 떠남 이런 단어로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을 독약이라고 해야지. 먹으면 참 곤란한 것, 먹으면 이제는 더 이상 숨쉬지 못하는 것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독약은 독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한 그만큼 이렇게 민감한 생각을 갖지 않는 이 자체가 벌써 세상이 말세치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이 한국에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들이 뜨거웠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굳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을 더럽힌 채로 방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없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현대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떠냐 이게. 죄사함에 대한 감격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이 기쁨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정말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 있냐 이게. 그것도 없으면서 우리들이 태연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무슨 낯으로 우리들이 설 수 있겠냐 이게. 오히려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부분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져 갑니다.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비유의 사건을 통해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사건은 6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루 생명이 연장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다 이 말씀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된 이유가 오늘 말씀 때문이구나. 오늘 말씀 때문이구나.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아있고 이 말씀 때문에 아직도 악인이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구나. 그걸 여러모로 알게 해주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무화과는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심겨져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포도원에 심어졌다고 그래요. 포도원은 사람의 특별한 관리가 있는 장소가 포도원입니다. 땅도 옥토밭이고요. 주인이 포도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포도원에 무화과를 갖다가 심었다는, 이건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무화과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돌봄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환경을 갖췄겠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구하고자 했지만 더 이상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찍어 버리라. 7절에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게. 차라리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더 많은 포도를 얻으면 좋을 텐데, 예. 괜히 그 무화과나무, 이게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땅만 차지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찍어 버리라고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제가 뭐냐면 명령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포도원 지기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은 8절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한 해의 기회를 더 달라라고 주인에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다음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디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 포도원 안에 무화과인 저와 여러분들을 거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죠. 특별한 돌봄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전지작업도 시작해가지고 거름도 주고 정말 잘 관리해서 우리를 갖다가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없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오늘 여기 찍어버리라는 그 모습이, 그 말을 우리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는데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옥토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은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뭔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외식과 두려움과 탐욕과 염려와 막 근심과 그 불성실함과 무지함,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한 채 내버려 두고 있으니,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어떡하냐, 그런 모습이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라도 이루어지는데 없는 거예요. 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열매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라면 어떡하냐. 당장 그거는 찍어서 딴 데다 버리고 다른 무화과를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뭐가 감사하냐면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찍어버리라. 딱 그러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여러분, 다른 말씀보다도 금년에도라는 말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와닿습니다. 금년에도라는 말 속에서 뭐가 있어요? 작년에도, 그 말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못 얻었어요. 그래서 찍어버려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냐면 금년에도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으로 유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1년을 유예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열매를 못 얻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래요? 금년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멀쩡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빨리 각성하고 빨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자꾸 살면서도 이렇게 멀쩡한 게 다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돌보시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년에도, 작년처럼 금년에도 그게 한 해 한 해 유예가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유예될 수 있는지는 몰라요. 어느 순간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처럼 끝날 수 있고 대형 사고를 만나는 그런 사람처럼 내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밤새 안녕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갈 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가 깨끗함을 정산, 빛 정산을 하고 가야 되지 않냐 이게. 우리가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만큼은 회개하고 우리들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로서의 가장 큰 사명을 에베소서 4장 12절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은 목사의 사명이 나오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목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혼자 세우지 말고 성도를 통해 세우래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다른 말로 무장시키래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 거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온전케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온전케 해야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미니스트리야. 봉사가 서브이 아니에요. 거기 미니스트리로 돼 있어요. 사역을 하게 하라는 거야. 성도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12월 첫째 주에 항상 사역 대회를 해요. 성도로 하여금 사역을 시키라는 거야. 가만 내비두지 말고 사역을 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게 저의 열매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회에 대한 열매가, 목회에 대한 오늘 현실이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물론 둘 다겠지만 설명한다면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저 김민희 한 해만 더 연장시켜 줍시다 해서 제가 지금 설교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저의 열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보실 때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만약에 첫 번째, 주님이 기도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 곡소리 내면서 울어야 돼요.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찍어버리게 합당한 행동만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의 목회 열매라고 여러분이 느낀다면은 저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서 더욱더 제가 목회 사역을 해야 되겠죠. 왜요?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고 저의 열매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심각한 날이 바로 오늘이죠. 오늘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더 금년에도라는 이 단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일 수 있어요. 이 최후 통첩의 말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고 태연하고 굳은 마음으로 그냥 있고 옥토바스를 만들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굳은 마음으로 그냥 계속 간다면 이 최후 통첩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멸망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또 계세요. 이 예수님이 금년에도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간을 주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한대요.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두릅하고 뭘 준대요? 걸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엿보는 거예요.
그죠? 저나 여러분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뭐예요?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 이름이 지연되는 것이 회개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많은 참사 가운데 우리를 살려준 것도 회개 기회를 갖고자 함이고, 그죠?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만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름 사역을 해요. 어제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해요. 올해 과연 이 성경학교 잘할 수 있을까? 수련회 잘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안 돼요. 내 할 일도 많고, 또 심지어는 몸도 아프고, 막 유치부를 섬기고, 막 영아부 섬기고, 유초등부 섬기고, 막 중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주님, 내가 성경학교 잘하고 싶어요. 내가 이 수련회 잘 섬기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아이를 통해서 정말 열매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신다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이상하게 감당하게 돼요. 신기해요. 막상 하고 나니까 했어요. 못할 것 같은데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있어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안 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각이 안 돼요. 성령님의 생각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도 주님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회개할 때 오늘 이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는 이 말씀을 좀 더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그냥 피상적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깊게 파듯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돼? 깊게 좀 파야 돼요.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뜻에 따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좀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런 회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이게요. 땅을 깊게 파듯이 우리의 마음을 깊게 후벼 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피상적으로 회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누리지를 못해요. 피상적으로 회개하면요, 신앙생활에서 점점 종교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날세우고 자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좀 잘하면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막 정죄하고, 심지어는 그런 삶을 즐기려고 계속 외식하고 계속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인 척하고 있고, 주님은 다 알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를 하도 좀 깊게 파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옥토밭이 돼야 열매가 나오는데 이건 돌짝밭과 같아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굳은 마음대로 방치하는 그 죄악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풍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토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서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맡은 책임만 그냥 요식행위 하듯이 그냥 그거 하고, 내가 맡은 거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뭔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 부서를 섬기고 막 맡은 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대충,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 해요.
부서나 교회나 은혜 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돼.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속을 다 기경해야 되거든요. 교회의 이런 종교적인 것들, 이런 외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뿌릴째 기경을 해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교통하게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연수만 드러나고 교회는 뭐예요? 그냥 점점 화석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어느 순간에 문 확 닫게 하실지 몰라요. 왜요? 그래야 남은 사람이라도 살아남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정말 이 굳은 마음,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회개하되 깊게 회개를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깊은 회개를 나에게 요구할 때 내가 거기에 따라서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외식과 두려움과 염려와 탐심과 이 신실하지 못함과 이런 것들을 그냥 내비둔 채 그냥 태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금년에도 내버려 달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정신이 깨어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특별히 여름 사역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아주 좋은 기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모두가 옥토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